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짧은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철학의 하나의 주관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우리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제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또 더 자세히는 말을 품고 있는 그 존재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비난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찾는 노력이 자신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비평이 아니고 불평불만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또 꼬투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불만과 불평의 역사 또는 반역의 역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 밑에 쭉 내려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니은 자에서 거기다 불뱀을 보냄이라는 곳, 그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쭉 시내 반도를 지나서 뱅뱅 가데스 바네아라는 저 위쪽 지중해 쪽에 보면 정탐꾼을 보냄이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는 그러니까 그 녹지대, 소위 말하는 부엘세바에 있는 그 녹지대 밑으로는 완전 흑색이죠. 광야입니다. 그나마 부엘세바까지 녹지대를 이룰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맴맴 돌다가 이제 막 출발하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좀 익히 알 수도 있는 그 12 정탐꾼을 보내죠. 화살표가 뿅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뿅 돼 있죠. 거기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 12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건 얘네들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들을 광야에 40년의 생활 동안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을 유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핑크색으로 아론이 죽음, 우리 본문의 전장에 이제 아론이 죽고 누나가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이가 죽고, 그래서 아론이 죽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사해, 그 바닷가가 사해예요. 여기 밑에 보면 에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진군을 밑에 방향, 지금 저 밑에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홍해로 칭합니다. 홍해가 이 양쪽에 둘 다 있는데 홍해가 있고 그쪽에 보시면 에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라이언에어로도 여행을 가실 수 있는 싸게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끝단이에요. 그쪽으로 끌려 내려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저쪽으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면 되지, 통행세를 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데 옛날이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보통 그냥 지금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길도 계속 한번 넘겨주시면 길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긴 곳을 이걸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산을 넘고 다시 그 지도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뭐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약 200만의 사람들이 거꾸로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고 우리 저 가나안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환경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구원의 경험을 도리어 원망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욱더 강하게 원망을 했던 거죠. 왜 우리를 건져냈냐? 왜 우리를 탈출시켰냐? 심지어는 이 꼴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탈출시켰냐? 이딴 거나 먹게 하려고 우리를 탈출시켰냐라고 강도 높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딴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거친 음식은 뭘까요? 아마도 만나일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거를 먹었으면 40년씩이나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겹기도 했을 겁니다. 지긋지긋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잘난 만나나 먹기 처음엔 좋다고 그랬지만 그걸 먹게 하려고 하는가.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면서 왜 또 돌아서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가라고 어쩌면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부모님께 이 정도 불평불만은 좀 했잖아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다들 고개를 저리저리 저만 그랬어요. 저도 반항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문 한번 크게 닫고 나간 게 저도 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불평불만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보다 다 못한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 원망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가나보다 진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만의 표시가 전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원망은 출애굽을 시킨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었지만 화의 근원이 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적어도 먹는 문제는 없었는데 왜 우리를 이 땅 사막에서 객사하게 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의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를 구원했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는가? 왜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가? 왜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가? 왜 나를 살려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거였다면 애초에 그만두는 건데 라는 그런 불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상황이 진짜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어디 하나 다리 한 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머리 둘 곳도 예수처럼 없었다면 그런 불평불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세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필두로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은 훈련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명도 받았고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세대는 불평의 세대, 과거 불평의 세대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대예요. 지금의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새 세대의 사람들, 나름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율법으로 다져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현실,
현실을 대면하고 맞닥뜨리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 말씀으로 훈련됐지만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적일 수만도 없고 현실적일 수만도 없지만 이상적인 것이 현실과 만나서 그 현실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책으로 배우고 또 학습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배우고 또 노래해도 내 현실이, 내 삶의 자리가 미칠 지경이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오늘 표현처럼 점잖게 표현이 되었지만 여러분도 혹시라도 극심한 어떤 분노나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그 불평, 불만은 내가 터뜨렸던 그 분노의 100배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길을, 아까 그 사진 속의 그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런 행위를 만날 수 있는 현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믿음은 그냥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 있음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심을 우리 믿는 거야 라는 사상이 있지만 그것과 싸워야 하는 현실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처럼 그 현실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과 신앙과 이상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신앙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과 그리고 말씀 생활과 그 신앙,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노뱀, 높이 들려진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백성들 속에서 있는 불평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를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이들 믿음의 상태, 이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가지고서 그들 안에도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을 늘어놓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딴 걸 먹이려고 하십니까? 왜 이딴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흥분하면서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지금은 지겹지 몰라도 만나를 먹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더위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반전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런 원망 가운데 그 원망한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느냐는 원망 아닌 원망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난관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안에는 그것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가려져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려다 보니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려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원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거 전혀 없습니다. 불평해서 좋을 것 전혀 없고 늘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무리 말씀으로 훈련되고 신앙으로 훈련되었어도 아주 힘든 난관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사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찾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불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몰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불만을 토로했던 우리들은 다 죽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그 지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중보기도 해달라.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불평불만만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턱 밑에까지 들어오니까 훈련받은 그 자녀들이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역이 그 뱀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노뱀을 든 이유는 그쪽에 구리광산이 있다. 왜냐면 이때 청동기 시대니까 구리광산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꼭 불뱀이 아니어도 독사가 아니어도 사막이다 보고 광야다 보니까 뱀뿐이겠습니까? 전갈을 물려도 죽는 거잖아요. 거미에 물려도 죽는 상황이 그 광야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물이 오염돼서 물 먹어서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냥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고증, 뱀이 그 지역에 많다라든지 구리광산이 있다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이 성경의 고증을 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도구에 불과한 뿐입니다. 성경을 증거를 찾는 것으로 읽으면은 한도 끝도 없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뒷받침하는 것만 찾는다면 과거에 어떤 분들이 그 아라랏산을 찾아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간다라고 했던 것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뱀에 물리면 노뱀을 봐야 하는 거겠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쪽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는 사람들이 그 노뱀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소위 다윗의 대를 잇는다라고 해서 종교개혁과 같이 할 때 그 노뱀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노뱀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은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선 구리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는 행위가 없으니까 그 구리뱀이 다시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원인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시지.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하고 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죽인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토론은
열쇠도 하나님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분명 감사가 좋은 것이지 원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원망을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할까? 그런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이 사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순종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험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감기가 걸렸어요. 무좀이 생겼어요. 아니면 잠깐 아파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리뱀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기도는 하겠죠. 물론 감기 걸리고 또 힘들고 다른 일을 못하고 하니까 기도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리뱀을 봐라 했을 때 본 것입니다. 안 본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되어 있는 믿음이 도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심으로 믿음을 도출시켜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또는 그 절박함의 상황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믿음을 도출시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기자는 이 구리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삶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과 삶의 길에서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광야 생활은 실제로 죽음과 삶의 선택의 반복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몰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지켜내셨다는 게 바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불평불만하듯 그들과 같은 신앙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평불만 안에 숨겨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현장에서 불평불만하면서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을 수술하는 겁니다.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 꼭꼭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바라는 욕망이나 내가 더 원하는 그 원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꼭꼭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함이라는 상황, 그 영적인 매너리즘을 수술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꿰뚫어도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에 부닥칠 때 작은 어려움에도 혹독한 시험에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출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도출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겠죠. 그러면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시고 훈련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으시고 세상 속에 나가셔서 부딪히시고 또 깨지고 갈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산적되어 있는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이 저 밑에 깔려 있지만,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만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바닥에 깊이 깔려져 있는 그 믿음을 주님 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그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번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혼돈의 소식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삶의 환경도 녹록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향한 믿음이 발현되고 도출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